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다 의자에 앉으셨는데 의자가 나를 버텨주겠지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오는데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먹기 전에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믿으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이하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 늦어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께 먼저 물어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필요하죠.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건강. 아니야, 그래도 많이 아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야. 제일 먼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 그러면 돈 얘기할 거고, 건강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지식, 아는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세상 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적 믿음이 아니라 신뢰, 서로 확실하게 서로를 신뢰하는 거, 신용사회, 서로 믿어주는 거. 이 기독교의 종교적 믿음하고 일반적인 믿음하고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서 신용이라든가 신뢰라든가 믿음이 다 섞여서 단어 속에 믿음이라는 말로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믿기에 병원을 찾아가서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약을 줘주면 믿고 그 약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도 조종사를 믿으니까 나를 그에게 맡기고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뭘 하더라도 이건 다 그에게 나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운전사, 기관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고 그의 움직임 따라서 내가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은행을 믿기에 돈도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만약 은행을 못 믿으면 그 돈 갖다 내 그 귀한을 갖다 맡길 수 있겠어요? 다리를 건너는 것도 이거 튼튼하게 지었겠지 하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다 의자에 앉으셨는데 의자가 나를 버텨주겠지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오는데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믿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약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먹기 전에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믿으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신용, 믿음, 신뢰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맞는지 내가 태어났을 때 봤었는데 그게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엄마하고 아빠를 애기가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 실험 결과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답이 나왔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 번 경험을 한 겁니다. 만나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하다 보니 이건 맞아 하고 검증되어져서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 혹은 신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신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좀 읽어볼게요. 타인의 행동이나 능력이 긍정적이고 이로우며 악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좀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꼭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행동이나 능력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롭기 때문에 악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한다. 이런 뜻의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신뢰적 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신뢰라는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신뢰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음의 감정이 믿음이야. 이게 검증되지 않아. 경험되지 않았어도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조금 어렵죠? 얘기가? 아니, 어떻게 있어? 그것도 알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어지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 알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안다 그러지, 어, 내가 믿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의사가 나 고쳐줄 줄 나는 알아. 하는 거는 그 의사의 이 의료 시술 관계 쪽에서 의료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내가 고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고쳐왔던 것을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나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사람을 고쳐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서 내 몸을 맡기고 난 고쳐주세요 한 거는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거나 혹은 과학적인 검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에 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믿음을 교회에 다니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는 긍정적 생각을 하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 좀 해보자고요.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큰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해요. 말씀 루터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훈련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 쪽에서 하박국 병시의 시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짚고 가요.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서를 읽고 있는데 하박국서에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을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박국 시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하박국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미 분리가 됐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BC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정복이 됐고 그다음에 남은 유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더 있게 됐는데 결국 이 나라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이제 다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대 때 나는 유다의 그 시대 때 영적으로 타락했단 말입니다. 정치는 분패했고요. 재판은 이미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짓밟혀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법이 적법을 이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하박국서를 좀 많이 교회가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 상황이 지금 이 비슷한 일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도 분패하고 재판에도 뭔가 기대를 하는데도 정의가 굽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약자를 짓밟고 있는 이런 그러면서 아주 약자를 돕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약자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당시 시대와 얼마나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깨어난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듣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랬습니까?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과정 속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하박국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또 가끔 얘기 나면 하나님이 계실 때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벼락을 쳐다녀도 다 정리 좀 하실 것 같은데 잠잠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현상에 난 유다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심판을 할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해도 너무하시지. 갈대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그 더 악한 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단 말입니까? 예전에 6.25가 일어날 때 그랬어요. 6.25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면 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사실 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원수들 아닙니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직접 하나님이 매를 지어서 야단을 치는 건 몰라도 더 악한 놈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인간의 머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문에서 기다릴 것이다.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다려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시는지, 왜 지금 현재 악인이 잘되고 번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으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 그 때에 이를 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단어에 충충하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뜻으로 에무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실함이 끝까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그 변함없는 충성을 갖고 있는 것을 에무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믿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이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에모나라고 하는 말 안에 다 포함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행동을 했고요.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땅에서도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너지지 않을 듯한 여리고성을 7번씩 보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데 인용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여러 곳에다가 사용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사람은 선행이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도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를 했고 로마에 있는 하다못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이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위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하고 좌절돼서 저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운 얘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따라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또 여호수아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명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왜 병이 생겼는지, 내가 살다 보니까 왜 사업이 실패가 됐는지, 내가 살아보니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경험하고 이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완벽하게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제 또 하나 정리해 볼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거예요. 내 뜻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던질 거야? 그걸 알고도 기도를 한 거야. 왜? 사자굴에 던져진 것.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뢰했던 것은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게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하박국 얘기를 돌아올게요. 하박국, 나라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농사가 망해집니다. 가축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넌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답을 얻게 되니까 하박국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 자신이 변합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질문하던 사람이 예배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변화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꾸는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빛과 소금이 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많은 것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은 그대로 있음에도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놀랍도록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꼭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식사하고 나서 11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개는 어떤 게 믿음으로 몰했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몰했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몰했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몰했고, 그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나열하고 있어요. 같은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모세는 호리 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들은 모든 형편이 좋아서 잘 믿은 게 아닙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의 형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견딘 속에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도 어려워요. 가정도 좀 힘들어요. 사회도 많이 혼란스럽고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는 그래요. 저한테도 지금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는 피부를 잘 못 느끼겠는데, 뭐 내가 사업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업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IMF도 겪어봤는데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같은 경제 같이 어려워지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전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를 외국으로도 받아들여야 돼. 외국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해서 그래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또 내다 파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무슨 원재료가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를 다 들여와야 돼. 그 들여오는 원자재를 들여오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달러가 지금 1,500원 올라가 있잖아요. 만 달러가 1,500원씩. 그러니까 비싸게 원자재를 사다가 그 값에 팔으려니 그렇다면 이거 올려서 팔면 잘 안 팔릴 거고, 저쪽에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격은 보내야 되겠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손해볼 바는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음식값도 그래요. 나가서 먹더니 제일 싼 음식이 뭐지? 김밥. 김밥 한 줄에 1,500원, 2,000원 했던 거가 기억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 먹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보통 5,000원 줘야 돼요. 4,500원, 5,000원. 와. 거기다가 뭐 좀 이상한 거 이렇게 몇 개 쑤셔 먹으면 5,000원, 6,000원 넣어요. 김밥도 그렇게 올랐어요. 뭐 요즘에 이 삼계탕도 뭐 2만 원 정도 올라면잖아요.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부분이라도 가격을 올렸겠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많이 풀면 이게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집 한 채가 30억, 40억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중간그룹 얘기하는 겁니다. 30억, 40억도 중간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도 혼란합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박국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점점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 속이 터집니다. 잠이 오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운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귀를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산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다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예, 하지 말라 하면 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과를 개선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을 택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모든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란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 한번 입으로 읽어볼까요? 그래야 확실히 들어오겠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순종을 택하는 것이다.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고 사실 때에 이 하박국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손길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 안에 소가 없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일들을 이루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몸을 치료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박국 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